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그의 친구들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찾아와서 곁에서 함께하며 힘이 되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친구 후세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는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믿고 신뢰하며 그와 함께 생과 사를 함께 하겠다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위기에 최고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믿고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해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고향과 조국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믿어주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파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로 살면서 참 외로운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시지만 집과 일터를 왔다 갔다 반복하며 참 단순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친구도 만나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며 참 단순하고 외롭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참 넓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좁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라는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좁고 좁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넓고 큰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 개념은 밖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좋은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친구하자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기쁨과 행복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이 장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가드 출신의 용병 이떼 장군을 만났고 그가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떼 장군은 생과 사를 함께 하겠다며 다윗의 피난길에 호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난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언약궤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담겨져 있는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이후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언약궤를 앞세우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도 이런 배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물건이었으며 당시 다윗 왕조가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왕에게 조선시대 왕에게 옥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언약궤가 반란군의 수계 압살롬에게 넘어간다면 그도 왕으로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하나임 전투에서 압살롬의 반란군이 약 2만 명 정도 죽은 걸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가 2만 명이라면 압살롬의 군대는 훨씬 그 수를 능가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반란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고 예루살렘에 남은 제사장은 반란군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다윗을 뒤따라 피난길에 올라야만 합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압살롬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압살롬은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겨온 다윗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반란군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반란군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이 언약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의 손에 있는 한 압살롬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다윗의 손에 있는 한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보면 언약궤를 소유한 사람은 언약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약궤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제사장들을 칭찬하고 축복해주며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언약궤를 손에 넣게 되었으니 반란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죄중에 있던 다윗이라면 언약궤를 이용해서 왕위를 되찾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아니, 성숙해졌습니다. 그보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던 시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거룩한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고맙지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여겼던 제사장들의 어리석은 믿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다만 다윗을 돕고 반란을 막기 위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거절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에게 언약궤는 수많은 군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한 반란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이 언약궤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 고백은 다윗이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물론 그 죄는 밧세바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고 만약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잘 활용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반란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되찾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토록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권력에 취해 저지른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처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피난길이라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던 그때의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인생을 내어 맡기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와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손쉽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든지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약궤를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후에 계속해서 피난길을 가야 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모습은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이 피난길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이 피난길을 회개의 길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치욕스러운 피난길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피난길 속에서 아히도벨의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 그에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며 다윗도 오랫동안 그를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반란군의 참모가 되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경은 시편 5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다윗의 이 고백에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음을 감안한다면 그의 배신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친구이며 나라의 핵심 참모였던 그가 반란군의 책사가 된 것은 누가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배신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순간에 절망하기보다는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피난길에 친구의 배신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 고통과 충격은 2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배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까지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실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고통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제사장들처럼 좋은 친구도 있고 아히도벨처럼 위기의 순간에 배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설상가상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반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용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세속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아이도벨의 배신으로 설상가상의 위기에 빠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샘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샘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